13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속에서 전달되는 주제들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장이지요. 드디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어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대략 AD 주후 46년경에 있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45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46년경이 조금 더 많은 견해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주후 32년경, AD 3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고 사명의 그 약속을 받은 지 14년 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짐작을 해도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강산이 한 번 반 변할 만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바울에게 어쩌면 그 14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는데 혹시 지루하진 않았을까?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패배자인가?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14년은 바울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이 다듬어가 쓰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이 14년의 시간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강렬하게 예수님 만났던 그 체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실패로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거절당해요. 마치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14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빼내시는, 힘을 빼시는, 조율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쉬고 하나님 지금 왜 나를 사용 안 하시지? 역사 안 하시지? 이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온 세상 온누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참 많이 기다렸는데 안도의 아픔도 약간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레임도 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 마음 다주고 한번 가보자. 마음을 붙은 염이고 그런 각오도 있었을 거고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유대 히브리 문화 안에서 바울만큼 구약 성경에 탁월한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보다 더 뛰어났던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플러스 바울의 탁월한 재능. 그래서 바울은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그 39권을 두루 섭렵하고 어디에 가서도 그냥 막힘없이 잘 그 성경에 대해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수준의 그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많은 다양한 교육도 받았지만 잘 아시지만 그 유대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딱 70명에게만 전파된 그 70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멤버였단 말이죠. 그 회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회박한 지식이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의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울의 말에 반론을 가하거나 토론할 사람이 아무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자신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체계적인 그 훈련을 받은 것들 다 도용해서 수행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철저하게 깨져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되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 바울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맛보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 속지에도 있지만 화면을 또 한번 참고해 보셔서 우리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여정을 한번 지도하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이제 1차 선교여행 이제 여정이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 분홍색에 있는 위에 수리아 위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정이 화살표 방향으로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브라는 지역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버가 저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버가에서 이제 다시 위에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에 오른쪽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왼쪽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 가운데 중복되는 지명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부를 때 안디옥 그러면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을 부를 때 안디옥이라고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를 때 터키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그 터키 지역 남부 지역을 이렇게 그 우리 태백 산맥처럼 이렇게 가로지르는 큰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그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제가 갈무리를 했는데 여기는 평균 해발 높이가 한 3,000m가 좀 넘어요. 그래서 높은 데는 4,000m가 넘고 만년설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오늘날은 그래도 도로도 잘 깔려 있고 평야도 있고 뭐 이렇지만 보기에는 좀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저기를 바울이 샌들을 신고 그때 당시에 뭐 방 하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산을 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를 넘어가 길도 뭐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렇게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그렇게 낭만적이구나. 여행 좋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한 번에 다 싹 지어가는. 이러다가 정말 죽음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 다시 지도를 넘겨보면 자 이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로 내려서 오른쪽에 더베. 아마 더베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여행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으면 거기서 이제 일을 다 정리하고 다시 이제 원래 처음 떠났던 오른쪽에 보시면 빌리기아 오른쪽에 출발했던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고생 안 하고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바울이 왔던 순서 역순으로 다시 되짚어 가요.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아까 좀 전에 왔던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또 아탈리아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러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이에요. 이게 약 2,2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고 한 2년 정도 걸린 그 여정이었어요. 주보 밑에 여기 왼쪽에 박스가 있지만 그 표에 보시면은 그 긴 여정을 바울이 이제 감당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 전 공식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바울하고 바나바였어요. 잘 아시지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나바잖아요. 주 32년경인 사도행전 9장에 그 아까 말씀드린 다메스커스 그 시리아 밑에 보시면 다메섹이 여기 있잖아요. 다마스커스 오늘날 거기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이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 씌이면서 사흘 동안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듣는데 그 공포감 속에서 사울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회심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만난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복음 전하러 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면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도 좀 예수님 만나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알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변했어요.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소개하려고 만나려고 하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오히려 사울이 가서 뭘 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요. 저 사람 첩자 아니야? 저 사람 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갈등이 막 유발되는 일들을 막 몸소 막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고향이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안디옥 쪽 길리기아라고 하는데 밑에 항구 도시가 있죠. 다소라고 하는 지역. 바로 저것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거기 머무르고 있죠. 바로 거기 머무르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독이면서 아마 이끌어줬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배려를 해주고 모든 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 사울, 바울이 이렇게 5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13장에서 이제 사울의 이름에서 바울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소개될 때 언급될 때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항상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울 이렇게 계속 소개돼요. 그만큼 바나바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리더였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이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라는 말씀드렸는데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조금은 독특한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항상 앞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마치 대표자처럼 앞에 나서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어요. 설교를 할 때도 바나바가 안 하고 바울이 앞서 나가서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협상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하게 됐어요. 바나바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바나바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언제나 바울 뒤에서 그가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정말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화롭게 그 각자 이건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경쟁이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겐 이런 탤런트가 있고 이 사람에겐 이런 재능이 있고 그래서 서로 당신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세요. 나는 이거 할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또 약간 어리고 좀 다독여줘야 되고 돌보아줘야 되는 그 바울이었지만 바나바가 너무 이렇게 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 그 마음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신조어이긴 한데 어머니의 리더십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바나바의 리더십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모습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2차 여행, 3차 여행 가면 바울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 신앙의 아들,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그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오른팔이 디모데였던 오른팔 왼팔일 수 있는 디도에게도 역시 그런 마음을 바울이 배려하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이게 뭐가 맞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조화롭게 서로 그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아주 좋은 본보기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차 선교여행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 말고 한 명이 더 이제 같이 가게 되죠.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로 나와 있는 성경에는 조카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게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는 동안에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것을 아마 마가 요한이 감당했을 거예요. 또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예요. 마가.
1차 선교여행의 수영원으로 동원한 이 마가요한은 굳은 일도 아마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마가 요한하고 이 세 명 가운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마가였어요. 바나바도 바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긴 했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만났던 건 마가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전도지에 가면서 선교지에 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궁금해요 라고 얘기할 때 마가가 딱 나오면 생생하게 예수님이 언제 어째는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삼삼오오 앉게 하시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그걸 기도하셨는데 이걸 12광줄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막 끊임없이 막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남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막 생생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현장감에 막 몰입돼서 정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성경에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건 천국 가서 이제 물어보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마가 요한에게는 또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까 키프로스 구브로섬에 갔을 때 선배님 버가로 이제 넘어갈 때 올라갈 때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1차 선교여행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다 살펴봤을 때 바울의 선교여행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가서 전략적으로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설명하기 길어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해요. 전도를 해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그 속에서 이전에는 예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못하고 나자 이제 각 마을마다 유대인 공동체처럼 거기 작은 교회들처럼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성경에 해박했던 그 사람들 앞에 성경이 더 탁월하게 해박했던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 구브로를 방문할 때도 살라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고요. 그리고 버가를 떠나 타우루스 산맥 앞에 그 험산 중경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 방문하죠. 선교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회당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역의 내용 안에 바울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내용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돼요. 17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거든요. 역사를 언급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말이 아니고 다른 뭐 예화나 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이런 패턴의 설교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역사를 언급하면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처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들을 설교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처럼 왜 바울도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왜 그 회당에서 이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설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럼 혹시 성경을 지금 피고 계시다면,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단어의 동사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좀 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단어에 특별히 동사 안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PPT에도 이제 남아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의 밑줄이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도 역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택하시고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도 역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도 역시 표시 한번 해보세요.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 동사도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도 역시 표시해 두시고요. 약 450년간이라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도 역시 표시해 보시고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도 역시 표시해 보시고요. 22절에 패하시고도 표시해 보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도 역시 표시하시고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역시 표시해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사 주시기까지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셨으니 지금까지 이 표시하신 모든 동사에 주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수많은 동사를 드러내는데 그 동사의 주어는 오직 한 분이세요.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동사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가 그냥 의미 없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도 아니고요. 가정법도 아니고요. 창조하시니라. 그냥 단정이에요. 단정.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됐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순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반드시 방향이 있고 역사의 주체가 되신 그 분의 주어가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그 역사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염실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되는데 왜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근심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의 삶을 빼앗거나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찬양하는 거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교의 문을 여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역사의 주인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가 있고 역사의 목적이 있으며 역사의 방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살면서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목적도 없는 것, 방향도 없는 것 같지? 이렇게 말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뭉개면 안 돼. 망가뜨리면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세요. 넉넉하지 않은 삶의 현장과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때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순간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두려움을 뚫고 일어서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은 삶의 환경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올 때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속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